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들 지내셨죠?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이제 2021년이 단 한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참 소름인데, 올 한 해 코로나로 모두가 많이들 힘드셨겠지만 얼마 안 남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헷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실 것이요, 이 일곱 나라 사람은 여러분보다 강하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들을 여러분에게 넘겨줄 것이요,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 마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그들 가운데서 누구와도 결혼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켜서도 안 돼요. 그 백성들은 여러분 자녀를 여호와에게서 떼어놓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여러분이 그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은 이렇소.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시오. 그들이 세운 돌기둥들을 부숴버리시오. 그들의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시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백성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소.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여호와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소. 여호와께서는 노예의 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소. 여러분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소나귀에서 구해내셨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아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오.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백성에게는 벌을 내리셔서 멸망시키실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벌 내리시기를 늦추지 않으실 것이오. 그러므로 조심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시오.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여러분과도 지키실 것이며 여호와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요, 여호와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백성의 수를 많게 해주실 것이요, 또한 자녀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것이요, 그래서 땅은 열매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많이 내게 될 것이요, 또 소와 양이 번성케 되는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이루실 것이요, 여러분은 다른 어떤 백성보다도 많은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짐승 가운데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이 없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병을 없애주실 것이요, 이집트에 있던 것과 같은 끔찍한 병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병이 생길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시는 백성을 다 멸망시키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마시오. 그 신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이오. 여러분은 속으로 이 나라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재앙과 표적과 기적을 직접 보았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크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것을 보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해주실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오. 그래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과 여러분을 피해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죽게 할 것이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오. 그러니 그들을 단번에 없애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들짐승이 너무 많아질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시고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는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들의 왕을 물리쳐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이오. 그러니 여러분은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것이오. 여러분은 그들 모두를 물리칠 것이오. 그들의 우상을 불에 태워버리시오.
우상에 입힌 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갖지도 마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짓을 싫어하시오. 그런 역겨운 것을 여러분의 집에 들여놓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과 함께 여러분도 멸망할 것이오. 그런 것들은 미워하고 피하시오. 그런 것들은 모두 없애야 할 것들이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모여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죠. 오늘 7장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4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할 것. 두 번째,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했을 때의 하나님의 축복. 네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첫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조리 진멸할 것.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가나안 사람들 되게 나쁘잖아요. 너무 타락했고 또 죄가 너무 가득 찼대잖아요. 그 땅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포로로 살려두어서 자기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싶어 했고 그들의 재산도 취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몇몇 마음 약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부분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고 미리부터 단호하게 명령했고 어떠한 조약도 체결금지, 자비나 관용을 베풀면 안 됨, 혼인 절대 금지 이렇게 세세하게 조항까지 일러주네요. 그런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진멸 명령은 결코 잔인한 학살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인 거죠. 가나안 족속들과의 조약 체결이나 결혼은 적어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묵인하거나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끝내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엄중히 집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진멸하라 하셨는데 집행관이 인간적인 그 알량한 자비심으로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반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그들의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 돌기둥을 다 부셔버리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상들을 찍어버리고 전부 불태우는 것입니다. 아세라 우상은 많은 자녀 출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고 조약도 맺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혼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 우상 제단에 있던 금은보화를 절대로 탐하거나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그 가나안의 더러운 모든 것들에 일체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하얀 수건도 꾸정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걸레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더러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에 조금이라도 물들지 않게 하려고 다각도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그 내용이 13절에서 15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나면 영적으로는 안정되고 평화롭고 기쁘고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육적으로도 풍요롭고 번성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걸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엔 이 어설픈 동정심과 함께 또 다른 방해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는데요. 수적으로도 밀리고 군사력으로는 완전 게임이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였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느낌이 강하게 들었을 거예요. 무기 자체가 급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말과 화살이 전부였다면 여기는 창, 칼, 방패, 탱크, 폭탄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집트를 멸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걔네도 이겼는데 얘네를 못 이기겠니? 하나님 얼마나 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은 그냥 구경만 하면 됐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전투를 치러야 했고 최근에 승리했던 그 아모리 사람 시혼 왕과 옥을 물리칠 때처럼 비교적 단시일에 끝나는 전투가 아니라 이번에는 장기간에 걸친 긴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낙담에 빠지기 쉬웠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반복해서 계속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다.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디테일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왕벌을 보내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과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게 할 것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7 족속들을 단번에 확 없애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없애겠다고 하셨어요. 그 넓은 영토에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싹 사라진다면 그 많은 시체들과 함께 들짐승이 막 번성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섞이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시험해 보시기 위함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진짜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앞으로의 향후의 계획을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희망과 확신으로 점차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것은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기승전 우상숭배 금지. 그 우상에 입혀졌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도 절대로 쳐다보지도 욕심내지도 말라고 해요. 혹시라도 아까워서 그거를 태우는 것을 주저할까봐 또 미리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지. 그냥 우상숭배에 관한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고 걸으라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민수기 7장 같이 읽어봤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가장 큰 방해 세력이었던 가나안 7 족속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가장 큰 방해 세력을 상징하는 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대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대적은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우리는 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더 사랑하는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인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단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세요. 매달려 막 대롱대롱.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